할렐루야. 지금부터 2020년 8월 30일 주일 일부 온라인 예배를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청계열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죄악에 쓴 뿌리들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겨주셔서 주를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가 261장으로 참회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일 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친밀히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코로나19 재유행이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청계열린 공동체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야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우리의 이 패역과 실패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한 곳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흩으신 각자의 자리가 야곱의 베델이 되는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세상의 전염병을 소멸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각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더불어 여전히 성도들의 그 삶의 터전과 사업장, 직장이 세상을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어지는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된 축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온라인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 우리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 각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2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송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함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교독문 35번으로 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세월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 청계 열린 공동체는 오늘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오히려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35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5장 9절로 15절의 말씀을 소재하신 성경과 화면을 참조하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청계 열린 교회 성도들을 코로나19의 재유행이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문안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흩어진 우리 청계 열린 교회 성도들 각 사람들 위해 넘치도록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이름, 우리의 베델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성서의 인물인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청계 열린 교회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을 매 주마다 한 권씩 강해하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참 특별한 한 해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를 지내는 과정 속에서 창세기를 강해 설교하며 우리 성도들과 야곱의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새삼 기억이 납니다. 그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성서를 다시 돌이켜 보면서
우리는 매 성서의 강해가 끝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소로 돌아가자. 성소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던 그 영원한 교훈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했었습니다. 20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내고 있는 오늘, 청계열린교회의 설교자로 부름받은 저에게 3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회에 특별한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이 새삼 제 마음 안에 다시 새겨지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 관련된 일로 국한된 것일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의 마음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의 이름이 참담하게 불려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질타를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회가 주려했던 그 교훈은 또다시 되살아난 듯한 그러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성경의 한 인물을 다시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되새겨보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으로부터 야곱의 일생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기록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도들께서는 아마 아실 겁니다. 야곱의 출생 과정을 말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좀처럼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임신케 하십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출산을 하게 될 때 출산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복중에서 싸우고 있는 두 생명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세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되죠. 근데 성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육신에 끌리는 정욕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중에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달리 맏아들 에서에게 향한 그 맏아들의 사랑을 좀처럼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았던 아내 리브가와 그리고 쌍둥이 동생인 야곱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형체가 없는 듯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들은 현실에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먼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비록 구두의 약속이지만 장자권을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
최고의 축복의 상징인 아버지의 안수기도를 가로챕니다. 아버지의 안수기도는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과 거의 동등하게 비견되어지는 축복의 행위였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로 착각한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버지 이삭으로 말미암아 동생 야곱에게 축복의 안수기도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전개를 통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은 야곱에게 곧바로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직 실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희망하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20년 동안 피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인생의 전개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언약된 인생인데 심지어 그것이 내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형을 속여서까지,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그렇게 행동으로 쟁취한 약속인데 실제로 그 약속 직후에 야곱에게 펼쳐지는 인생은 장장 20년이 넘도록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한 고난의 삶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각오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여실히 가르쳐 주시고 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야곱이 이 약속의 희망을 품고 부엘셰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중에 날이 저물게 되자 한 곳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더불어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듣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물론 꿈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꿈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안수기도 때나 그가 베델에서 본 환상 중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나 결국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 말입니다. 이 언약이 야곱에게 깃들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말입니다, 참 순탄하지 않습니다. 형 에서와는 달리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지만, 외삼촌 라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격자가 아니었었어요. 조카 야곱이 자신의 딸들과 결혼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속여가면서 조카 야곱을 자기 수하에 두게 되지요. 하지만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입니다, 다시 약속의 때가 되어서 떠났던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그는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묘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과 씨름하게 됩니다. 왜 씨름하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강렬하게 이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을 했던지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사람이 이제 그만 좀 하자 이렇게 설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을 듣지 않아요. 야곱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청합니다. 어떻게 청하냐면,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내가 보내줄 수 없다. 네. 참 미련한 것 같은데 이 야곱의 인생을 꿰뚫고 있는 일관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었었습니다. 심지어 환도뼈를 친 그 씨름의 과정 속에서도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건데,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그가 매달렸던 씨름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성도 여러분,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제 이름을 바꿔주겠다고.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이제 너의 이름을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로 내 이름을 바꿔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일생 안에는 참 희한하리만큼 비슷한 삶의 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어떠한 보이는 형체로도 만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 말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서도 계속 유보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그것에 그는 그의 전생애가 묶여 있었어요. 자,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름이 바뀐 그 야곱은 이제 그의 한평생을 짓눌렀던 그 이름이 주는 컴플렉스에서 조심스럽지만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먼저 나가려고 하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지어준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 그 이름이 가졌던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야곱은 형의 앞길을 가로막는 참 방해자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의 이름을 운명적으로 한평생 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계기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는 그 순간에 이르렀어요.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복중에서부터 언약하셨던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실현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그의 일평생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이름이 주는 컴플렉스를 뒤바꿔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사모해서 복중에서 먼저 나가려고 하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것이 형의 인생을 회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는 뭐냐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사모할 줄 아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밤이 맞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축복하기 전에는 그를 보내줄 수 없는, 즉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길 정도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의 인생의 의미를 뒤바꿔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말이에요, 그 인생의 이름으로 평생 쥐고 살아왔던 내 이름이 내 인생의 주변에서 참 몹쓸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쥐어준 영광의 이름이었는데 그 영광의 이름이 어느덧 세상에 얼마나 부담을 주고 얼마나 질타를 받는 이름으로 그렇게 전락했던 시절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이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시점대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뒤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인생이요, 택함받은 인생이요, 제자라는 이름의 인생이요, 사도라 부름받는 이름의 인생으로 뒤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을 얻고 살아가던 야곱에게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형 에서와 간신히 화해한 그 자리에서 야곱의 딸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는 장면을 겪게 되죠. 여동생 디나의 참혹한 일을 들었던 그 오라비들이 자신의 여동생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치욕과 수치를 안겨준
그 하몰의 족속들을 하나님의 성례인 할례를 핑계 삼아서 몰살시키는 잔인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유일한 딸 디나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치욕을 당한 그 딸을 향해서 복수를 해준 오라비들의 행동을 가지고 참 비겁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네요. 너희들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님처럼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들이 힘을 모아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오히려 아들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아버지, 당신의 딸이요 우리의 누이가 당한 그 일들을 우리 보고 참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급작스럽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야곱아, 네가 예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갈 때 혹시 기억하니? 잠자던 중에 환상으로 너에게 나타나 너에게 약속하던 나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니? 그래,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 말씀에 순종해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었던 식솔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너희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몰의 자손들이, 하몰의 족속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않더라, 이렇게 들읍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던 우리의 이름, 우리의 베델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을 좀 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가슴 아픈 세월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슴 아픈데,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모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러한 세상의 가슴 아픈 지적과 비난을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난 2주간에 우리 교회 1층의 벽면을 2장의 포스터로 가득히 채웠습니다. 적어도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 같아서요. 2가지의 제목입니다. 하나는 죄송하다고요, 하나는 약속한다고요. 죄송한 것은 세상이 이야기할 때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재유행이라고 명명해버린 그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그런 우리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죄송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부의 방역 방침을 철저히 순종해서 이제로부터 정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모든 오프라인 예배들을 잠정 중단하고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위기입니다. 말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할 인생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정말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저는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붙여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두 번에 걸친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의 일들을 가리워지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고요, 그 무슨 수단으로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거룩한 축복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섭리 말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우리의 무능과 무지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결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결코 놓지 마셔야 합니다. 수도 없이 그 이름을 내팽겨쳐버리고 싶고 수도 없이 그 이름이 주는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은 수많은 유혹이 있는 세월이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세월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참담한 세월이 아무리 오랫동안 지속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이름이 주시려 했던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이에요. 야곱이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그 언약 성취의 길을 떠날 때나 그 언약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 싶을 때에 또다시 닥친 그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은 공의 베델로 부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줬던 돌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베델로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은 것 같고요, 그
그 잘못한 것이 많은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세월입니다. 참담합니다.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도망쳐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냐면 베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줬던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를 몰고 가야 합니다. 비록 그곳이 청계 열린 교회의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 공간이 아니래도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흩어져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베델이 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머무르셔야 합니다. 그곳을 떠나면 우리는 진짜 지게 됩니다. 진짜 세상에 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베델을 지켜내면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승리는 어느 한 곳에서도 야곱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종결의 문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역사는 야곱의 12 아들들로 말미암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욕심 많고 그 간사하고 교묘하고 그리고 수도 없는 인생의 고난을 직면했던 그의 인생과 그의 인생의 후예들을 통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속되고 그 지속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해 주시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의 그 이름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시련의 때에 우리들에게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명령하시는 그 베델 말입니다. 그 예배의 장소 말입니다. 그 두 가지를 꽉 붙잡고 말입니다. 또 한 번의 시련의 세월, 또 한 번의 환난의 세월, 이 세월을 끝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계 열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일생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섭리 가운데 끝까지 붙들림 받는 귀한 지혜 앞에 또다시 우리 청계 열린 교회와 청계 열린 교회의 이름으로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으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며 붙여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제자라는 그 이름,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 하는 그 이름,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 베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1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함과 풍성함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우리의 일생과 천대의 자녀들의 생애까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꾸어줄지언정 꾸임 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균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성취해내는 통로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을 세상에 흘려보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성도들의 모든 손길을 한량없는 하나님의 풍성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문안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오늘 예배한 이 한 주도 또다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더 간곡히 부탁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향후 2주간 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대면해서 만나지 못하는 조금은 답답한 현실이지만 우리 청계 열린 교회 공동체가 이 상황들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창출해낸 새 창조의 시간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 밤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 그리고 주일에 1부, 2부 예배를 미리 녹화해서 해당 예배 시간이 되기 직전에 유튜브 계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드리는 예배 안내 공지문을 잘 활용하셔서 사모하시는 분들이 그 예배 시간에 잘 맞추어서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큼 아주 강력한 예배의 능력들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베델의 장소에서 끝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강건하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송하며 축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시대적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명명하여 주신 거룩한 이름과 만나 주신 예배의 자리를 잃지 않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사랑하는 우리 청계 열린 교회 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